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던 한 성도가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득불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동네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망설이다가 그만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성도는 어떤 교회든지 발길이 이끌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만나 근처에 갈 만한 좋은 교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은 선뜻 조금 멀리 떨어진 듯한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성도는 경찰관이 가르쳐 준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왜 그 경찰관이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굳이 그 교회를 가르쳐 주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경찰관에게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 차 보여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언젠가 꼭 그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80%가 자기와 가까운 가족, 친구 중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과 그리고 그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드리면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고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보살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온전한 기쁨이 차고 넘쳤고 놀라운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때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역경이 왔습니까? 내 삶에 이런 슬픔이 왜 찾아왔습니까?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현재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질문만 하지요. 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 11조 제대로 했는데 물질의 손해는 왜 봅니까? 왜 이렇게 가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나에게 이런 뜬금없는 일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곧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런 질문 대신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카라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특징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서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기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과 삶을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먼저 나오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계획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같은 사랑. 그럼 같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인 사랑. 나는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을 버리려면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까요? 이기심과 관계가 되는 거, 3절에 보면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기심과는 반대가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는데, 그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퍼주며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그네들이 물을 얻어먹고 노인에게 몇 푼의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지만 금고의 동전이 쌓여가면서 점차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어느 사이엔가 돈을 모으는 것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목마른 나그네들이 그곳을 찾아왔을 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이 줄어들게 되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샘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야자수가 만들어냈던 그늘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무도 노인의 오두막을 찾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욕은 죽음을 낳습니다. 인간은 남을 섬기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거든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기려면 욕심,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을 가지고 남을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하실 것이고 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는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5절부터 11절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심이시죠. 예수님의 삶은 종의 자세를 견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나는 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의 마음, 이런 주님의 종의 자세로서의 마음이 없이는 이웃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상에서 내어 쫓겨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만이지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놀라운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는
악한 천사 사탄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교만입니다. 자신이 늘 높아지려고 한다면 교만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속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잠깐은 혼자 희죽거리며 웃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1장 1절 시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로마 제국 시제하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로마의 법에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인의 명에 따라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인생은 진정한 기쁨을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절대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자세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기심을 꼭 버리셔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섬겨갈 수 있는 것이고, 이웃들을 섬길 때에 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오직 뭘 생각하셨겠어요?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 하나 죽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종처럼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리라, 그러고 숨을 거두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종처럼 누군가를 섬겨서 그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분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성탄절이 있는 달,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가장 낮아져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종처럼 겸손히 남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 삶의 철학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교인들이 유익이 된다면,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시쳇말로 고생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교회 성도들이 더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35년 동안 목포주안교회를 개척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또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내로서 내가 좀 희생해서 내 남편이 반듯한 남편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남편이 나 때문에 뭔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뭔가를 부모에게 해드렸을 때에 부모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 행복감을 누리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양육할 때 보세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자녀가 올곧게 성장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엄마는 온갖 모든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종처럼, 다시 말하지만 겸손히 남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9절부터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뛰어납니다.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묻혀버릴 것 같지만 섬기는 사람의 이름은 후세에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종의 형체로 인생을 섬기게 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자,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누군가를, 이웃을, 교회를 섬겨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종처럼 낮아져 누군가를 섬겨 그분이 구원받고 행복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종처럼 낮아져 누군가를 섬겨 그분이 구원받고 행복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